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439장입니다.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함께 찬송드립니다. 439장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험에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험에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험에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길을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순교자들이 계십니다.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독립운동가이시면서 신사참배에 반대하시다가 10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감옥에서 복역하다가 고문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48세에 순교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한센병 병원인 애양원 교회를 섬기시면서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거부 및 반대운동을 주도하다가 옥살이를 반복하셨습니다. 옥에 가셨다가 나왔다가 또 옥에 갇혀 있다가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스라에 4남 3녀가 있는데 여수 순천 사건 때 두 아들이 총살당합니다. 놀라운 것은 두 아들을 총살한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아들로 입양하여서 함께 살아갔습니다. 6.25 사변 중에도 피난하지 않고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공산당에게 고문 총살을 당해서 49세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이 두 분 순교자의 신앙 비결은 무엇일까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수치를 당하지 않은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44절 말씀입니다. 4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주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것 목숨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이 말씀을 따라서 목숨을 다해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주의 말씀을 따라 우상숭배를 반대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목숨을 각오하면서까지 한센병 환자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모진 고문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양원 목사님이라 생각하고 내가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환경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는 생각으로만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아꼈고
그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실로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했습니다. 목숨을 다해 주의 말씀을 지키신 분들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내가 목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심지어 내가 위협을 당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았던가? 주의 말씀이 승리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로 인해서 존경받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존경받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4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주의 법도들을 구하는 자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하면 주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성경은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는 날까지 주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이 말씀의 은혜는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려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도자의 자세를 항상 가져야 돼요. 도를 구하는 자의 자세. 항상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 많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내 신앙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겸손함 잃어버리면 다 끝난 거예요. 믿음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제가 어린 시절에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동의할 수 없는데 아버지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라, 10계명을 지켜라 이러니까 얼마나 이 돌덩이 같은 큰 무게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의미도 모르고 지키려고 하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기는 지켰어요. 아버지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일주일을 살았어요. 그래도 즐거움이 없더라고요. 그냥 지켜냈다는 거지 내 마음속에 즐거움은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간절하고 그 사랑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와 동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주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본문 말씀에 있듯이 스스로 즐거워하는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어요. 혹시나 율법을 잘못 지킬까 해서 10가지 10계명을 613가지의 계명으로 만들어서 철저히 지켰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천국도 약속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하던 복음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배울 때에 그 내용과 뜻을 배워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즐겁게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누가 강요했습니까? 그렇게 믿음 지키라고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뭐 총회장이 와서 뭐 세계 대표자가 와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즐거워서 이렇게 지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주의 말씀이 스스로 즐거워서 지킬 수 있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이 성경책을 교회에 두고 가시면서 오늘 받은 은혜와 말씀 다 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서 받은 감격과 은혜, 그 말씀의 교훈들을 갖고 일상으로 가셔야 됩니다. 일종의 숙제 같은 거예요.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배 자체의 의미와 함께 그 예배를 통해 깨달은 것을 가지고 내 일상 속에서 그 예배 때 배운 말씀이 실천되고 응답받는 것, 그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계속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 좀 이상하게 얘기 같으면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손장훈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읊조리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찬송을 하셔도 좋고, 말씀을 계속 되뇌이셔도 좋고, 성경 암송을 하셔도 좋고, 계속해서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혼자 말하잖아요. 콩나물도 사야 되고 두부, 그래 콩나물 두부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항상 읊조리자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새벽기도 말씀 전하고 저녁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저녁이 되어도 잠드는 시간이 되어도 새벽에 그 말씀이 떠올라야죠. 그 말씀 갖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끄러움 당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장호 목사님 존경받고 있어요. 여수 한번 가보세요. 그 전부 박물관 또 이렇게 기념관을 만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존경하고 정말 그 일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손장호 목사님 높이 받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믿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 잘 되자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 항상 읊조리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참 존경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늘 주의 말씀 구하는 구도자의 자세 늘 즐겁게 지키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늘 하나님 주님 앞에서 수치 당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가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물들이 잘 선출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환경 개선 공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수요일 바닥 공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닥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영숙 집사님, 박종희 권사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가천성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세 가족이 있었습니다. 두 분, 우리 할아버지 두 분이 오셨는데, 우리 한 분은 창천교회 김진하 장로님이시고 또 한 분은 송구선 어르신, 두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송구선 어르신도 어릴 때 이렇게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오셔서 잘 참석하고 가셨습니다. 12분 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임종 직전에 계시는 이석수 어르신, 제가 2층으로 올라가서 말씀도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평상시에 늘 눈을 감고 계신다고 하는데 가니까 눈도 뜨시고 또 고개도 끄덕이시고 말씀도 같이 나누고 또 시편 23편 말씀으로 위로해드리고 또 천국 소망 잘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지금 링거 맞고 심전도 기계도 지금 부착하고 계시면서 아마 며칠 남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평생토록 가진 그 믿음 잘 간직하셔서 천국으로 잘 입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수치당하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목숨과 같이 목숨보다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말씀의 도를 구하는 구도자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 읽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즐거이 주의 말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즐거움으로 주의 말씀 지킬 수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셔서 즐겁게 말씀 지키다 보니 그 말씀이 영향력도 갖게 되고 그 말씀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받고 난 이후에 늘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63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지방선거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물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하나님 또한 주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가운데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환경 개선공사 내일 바닥공사가 잘 준비되어서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영숙 집사님 일으켜 주시고 박종희 권사님 온전히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천성전 두 분의 새 가족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창천교회 김진아 장로님 또 송구선 어르신 하나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일상생활 중에 이 예배가 참으로 큰 영향이 되어서 풍요로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석수 어르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육신의 마지막을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천군천사 보내셔서 하나님 잘 영접하여 천국에 입성하는 은혜 주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논일 반일로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새벽 제단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손장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처럼 목숨을 다해 믿음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아침 잠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 그 귀한 열심과 그 귀한 신앙의 태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리게 하시고 참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늘 주의 말씀을 구하며 즐겁게 지키며 또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존경받는 신앙인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며 교회 환경 개선공사 내일 바닥공사 잘 준비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용수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박정희 권사님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진아 장로님 송구선 어르신 우리 가천성전 두 분의 새 가족을 허락하셨사오니 믿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석수 어르신 우리 육신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천사들의 호의를 받아 천국에 입성하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에 우리 중리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 참으로 귀한 사명으로 잘 받아들여서 또 잘 수행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땀 흘리며 일할 때에 주님 그 땀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속에 즐거움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의 일 신앙도 잘 지키며 일상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한 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